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저희들 수요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이곳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되 찬양할 때에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부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주리로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들 있으면 주님 제주하시고 정한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풀어질 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표준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큰 은혜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흘러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사망길에서 던져주시고 우리를 전도로 삼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관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산들 바늘 부어주시고 우리를 좌녀로 삼으시고 위로와 힘으로 소망 안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시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관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주시고 머리를 산으로 삼아 시련과 무덤에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이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망길에서 던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원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는 우리의 말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산들 바늘 부어주시고 우리를 산으로 삼으시고 위로와 힘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만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주시고 머리를 산으로 삼으시고 시련과 무덤에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이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사랑길에서 던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끝없이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이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산들 바늘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위로와 힘으로 소망을 안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20분 찬양 금방 시간 20분이 훌떡 지나갔고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고난을 받으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6학년 증세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0편. 안 그랬었는데 6학년 되니까 그러네. 자, 주여 아버지. 자, 시편 140편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늘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대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암종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 해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따라가지 마시며 그의 악한 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술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40편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140편 개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의 표제는 여러분 성경책에 잘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옛날에는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으로 따라 부른 노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언제 어떤 기회에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위기라고 하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위기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위기에 처했을 때 쓴 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도초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시편은 도초에 악인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영화팬 잡으신 분들은 악인 여러분 줄 꼭 그어봐요. 악인. 그래서 악인. 또 하나 포악한 자 나오죠. 또 하나 거기에 말씀해 보면 3절에 보면 독사의 독. 그러니까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위험하잖아요. 독사의 독.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면 교만한 자 나오죠.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가 강포한 자 이런 말 같은데 교만한 자와 같은 표현이 다 반복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윗의 신상에 위해가 닥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요건 속에서 악인과 포악한 자, 독사의 독이 있는 자, 교만한 자, 이러한 강포한 자에게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따라 한번 해봐요. 주여! 큰 소리로 주여! 구원해 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구원해 주소서. 자, 첫 번째는 나를 그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구원해달라는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자녀들을 구원해달라고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요.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시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간구하는 시다. 뭐하는 시다? 간구의 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구하는 시다. 저는 이 140편을 생선으로 말하면 머리 떼어내고 가운데 토막을 두 번 자르면 세 토막 돼요. 그렇죠? 세 토막으로 딱 나누면 어디에 되냐면, 첫 번째는 인생이 위험에 처해 있다.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인생의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 요소 6가지. 위험 요소 몇 가지?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성도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세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 성도의 자세는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가 가지는 신앙적 확신이 있다. 이 신앙적 확신은 몇 가지냐면 4가지.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편 140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생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6가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고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고악한 자가 뭐냐면 강포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포한 자에서 나를 보존하소서. 고악한 자에서 나를 보존해 주세요. 이곳에서 시작된 시인의 위험한 상태는 매우 진지하고도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을 대적한,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윗은 그 대적자를 몇 명으로 손꼽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몇만일, 천만일이 나를 향하여 이 대적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항상 저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천만이라고 할 때 딱 1000만 명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수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1천만 성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구원받은 1000만 성도 일제히 일어나 1000만 성도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성도를 가리켰을 때 1000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의 성도들을 말할 때 그 모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을 괴롭히는 1000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평안히 안연히 누리겠다.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에 있어서 한 사람만 나를 갈구면요, 내가 그 괴로워서 어떻게 견딜 줄을 몰라요. 저는 시찰회가 있고 저희는 노예가 있고 그 다음에 시찰, 노예, 넘어, 총회가 있다고요. 그런데 저를 향하여서 가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 이상한 이야기가 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굉장히 슬퍼진다고요. 좋은 이야기가 들으면 감사함이 있지만 내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요. 자, 우리 사모가 찾았네요. 시편 3편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아멘. 여러분 한 명만 여러분 대적해도 바들바들 떨고 그러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내가 이름을 지목해서 죄송한데 우리 김인자 집사님 일하러 갔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한마디만 해도 버들버들 떨리잖아.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큰 대학,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김인자 집사를 사랑해 주셔서 다윗과 같은 큰 대학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떠한 지천망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두렵냐? 왜 우리가 자꾸 기가 죽느냐?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말을 잘못 전달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상사의 얼굴을 볼 게 아니라 누구의 얼굴을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낯을 살펴본다. 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낯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이걸 보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눈 가림만을 하는 그러한 직장 생활은요 언제는 다 탈락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별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이 내 직장생활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누구 앞에서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꽃 같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시고 그 우리가 아는 입술에서 하는 말을 그 주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내 같이 일하는 동료나 나를 부리고 있는 그 위에 사람들한테 내가 막 시바지시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 그 사람 안 들으니까 안 들었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식사하고 커피점에 갔는데 그 화단에 그 니트리버가 큰 강아지가 우리가 나오니까 이게 짖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저 니트리버 지금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 굉장히 아가가 어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거 아직 철 몰라서 왈왈거린다.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게 왈왈거린다 그랬더니 철나면 그게 안 왈왈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철나지 않아서 지가 젊은 패기에 그냥 우리가 나오니까 커피 먹고 나오니까 와왕왕왕 막 이렇게 철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옆에서 그 니트리버 이쁘다고 둥치가 크거든요. 야, 너 이쁘다 잘생겼다 그러면 너는 나한테 조심해야 된다. 옆에 있는 분은 이쁘다고 그러지만 나는 이쁘다고 안 한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니트리버가 잘생겼어요. 귀가 쫙 늘어지고 잘생긴 녀석인데 그렇게 왈왈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왈왈거리는 개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왈왈거리는 강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안해요. 그 개새끼 보고 여러분 같이 왈왈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 철없어서 저거 왈왈거리니까 내비둬야죠. 혹시 미안해요. 마누라가 내가 집에 갔는데 왈왈거리면 같이 왈왈거리면 되겠어요? 그냥 그럴려니 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는 그럴려니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왈왈거리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되잖아. 그렇죠? 미안해요. 남편들 뿐만 아니라 이 아내들도 가끔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여러분 씹사리가 남편 씹사리가 또 있다고요. 그죠? 남편이 왈왈거린다고요. 그죠? 그러면 같이 왈왈거려야 돼요. 그냥 내비둬야 돼요. 내비둬야 돼요. 저거 철나지 않아서 왈왈거리는데 그 내비둬야지.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쓸데없이 왈왈거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맞대결 해야 돼요? 아니면 내둬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목사도 성도가 쓸데없는 소리로 왈왈거리면 목사가 싸워야 돼요? 내둬야 돼요? 내둬야지. 철몰라서 그러는 걸 어떡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들, 악인들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한다. 6가지 소개하고 오늘 말씀 한번 매듭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지금도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이 6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들은 악하다. 그들은 뭐하다? 악하다.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서라고 하는 말씀이 좀 나오지 않나요? 그들은 악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품성, 이 악인의 품성은 악한 본성에서 나온 그 품성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금도 그 인정이 없는 그러한 악인을 말해요.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악한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함께 일할 수도 있고요, 한 공간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안해요. 저거 예수 믿는 거. 제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관심을 하나 쉬운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목사님 따님 아니에요. 그리고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공주의 부잣집 방앗간집으로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이 방앗간집의 특징이 뭐냐? 우상숭배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강하냐? 때마다 절기마다 팥죽 써다가 방앗간 밑에 뿌리고 떡 싸다 놓고 거기다가 북엇대가리 갖다 놓고 또 특별한 날에는 돼지 잡아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안녕을 빌고 그러는 이 방앗간,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은지. 그리고 농사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 우상이 굉장히 시어머니가 심하니까 그 씨앗을 뿌릴 때이고 그 귀신들한테 가가지고 뭐 갖다 놓냐 하면 여러분들 북엇대가리 갖다 놓고 떡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팥죽 써서 갖다 놓고 밥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 막걸리 붓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간증은 자랑스럽게 저희한테 하잖아요. 저는 목사 딸입니다. 저는 그런 짓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시집 가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 딸 시집 온 년한테 시키면 안 된다. 부정타서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다른 동서들 있잖아요. 다른 동서들이 다 맡아서 하는데 자기는 편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초부터 악한 이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악한 일을 하자고 도모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불천입니다. 안 됩니다. 한번 오늘 배워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악인들한테는 NO라고 말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노하면 여러분 따라 노하는 거예요. 자, 악인들이 무엇을 하자 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NO!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예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찌릿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마음속에 무슨 뜻을 두고 계속 감동하여 찌릿 감동을 주는데 내 환경은 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시간을 두고 내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적 조건은 뭐냐? 시우야, 우리 따라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스!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스! 그러나 악인들이 우리를 뭐 하자고 할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NO! 이것을 잘 해야 돼. 우리 충청도 같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하자? 글쎄, 생각해보고, 글쎄, 그렇게. 제가 가끔마다 옆에 여기 예수 비전교회 목사님 이렇게 크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늘 제가 그 목사님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왜 항상 모든 것이 형용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노가 정확하지 않아. 다 형용사적이에요. 이제는 목사님의 대화법을 좀 바꿔봐. 예스, 노로 좀 바꿔봐. 정확한 명사로 예스, 노. 지금 목사님 오시지요? 못 가요.
어디 있는데? 글쎄 못 가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예, 목사님, 지금 제가 일부러 어디 나갔는데 지금 뭐 교회에서 뭐네요. 제가 이번에 참석 못하고 다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제 속이 편해요. 글쎄요, 제가요 못 가게 됐어요. 미안해요. 못 가요. 이러고만 있으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품성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뭘 그것을 꾸미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노를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악인들은 때로 뭉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때로 잘 뭉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와요. 빌라도하고 가야바하고 항상 인수지간이거든요. 서로 서로 배짱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한 사람은 종교계에, 한 사람은 정치계에 있기 때문에 이 종교계의 대제사장하고 정치계의 빌라도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둘이 찰떡궁합이 딱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 다 알죠. 누구 잡아 죽일 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 죽일 때는 두 사람이 딱 짝짝만 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때로 뭉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로 뭉치냐? 예수 때문에 때로 뭉치고 복음 때문에 때로 뭉치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 뭉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도 때로 뭉치는 자들인데 그 조직체의 그 구성들의 모습을 보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마음에는 뭘 꾀하고?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여러분 우리는 매일 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뭐하고? 매일 모여야 되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악의 조직체를 만들어요. 제가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유튜브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제가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정치적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의힘 국힘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국힘당들은 참 지혜가 어떻게 보면 뭉치는 데 있어서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불어당은요 이게 운동권 학생들이라서 이게 모아는 조직을 모으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그들은 조직적으로 잘 뭉치고 악한 일은 아니지 자기네 당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우리 정통파 교회, 우리 정통교회들은 어떠한 조직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모이면 좋은데 이 정통파 교회는 자꾸 깨져요. 이게 조직도 깨지고 계획도 깨지고 체계적인 것도 깨져요. 그런데 보세요. 이단들은 어때요? 장공체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줄도 모르죠. 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악인들은 때로 뭉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잘 뭉치고 조직도 잘 되고 체계적이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세력이 됐어요. 제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슬람은 여러분 0.몇% 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죽은 듯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가 1% 넘어가고 2%가 넘어가고 3%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97%는 뒤집어 엎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슬람이 지금 자꾸 쫙하잖아요. 프랑스 뒤집어 엎었습니다. 프랑스 샹칼벤,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샹칼벤이 종교 개혁을 이뤘던 교회 아닙니까? 이미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필그림 파더들이 운영했던 그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의 혁명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영국도 이슬람으로 싹 썩어야 돼요. 아니 이번에 지금 지진권 알아요? 지진권 튀르키예, 여러분 발음하면 튀르키예, 옛날 발음은 뭐죠? 터키. 이 튀르키예, 터키요. 여러분 지금 지진 많이 나고 있잖아요. 역대 사상 지금 최고의 구급대원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송한다라고 지금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해줘야죠. 인도적으로 해줘야 되죠. 여러분 이 터키가 초대교회의 어떤 장소예요? 복음화 장소 아니에요. 튀르키예가 원래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전부 멀리 변해 있어요. 이슬람으로서 변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정신 바짝 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의 물질이 들어오는 것과 그들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 그들의 그 우리나라에 와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만 3% 이상만 되면 그들이 집단 활동을 시작하고 집단 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봐봐요. 시집 가려고 해요? 장가 가려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시집 장가 마음대로 가잖아요. 한 남자가 능력 있으면 몇 여자를 거느려요? 4여자를 거느려요. 여러분 그들은 알라의 뜻이라 그러면 산하 제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한 여자에게서 7, 8명씩 또 하나 여자에서 7, 8명씩 또 하나 여자에서 7, 8명씩 여러분 그러면 4명의 아내에게서 8명씩만 낳아도 4, 8에 32. 우리는 한 명도 안 낳고 있는데 거기는 몇 명을 낳고 있어요? 32명. 그러면 인구는 뭐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을 덮는 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 필요치 않았다? 필요치 않았다. 딱 아담과 하와만 있으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는 몇 명이면 충분했다? 8명이면 충분했다. 그래서 이 온 땅에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도 이 악인들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악을 행하고 악인들의 집단성의 의미가 있는데 선한 자들이 모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하지만 악인들의 집단체는 더욱 무섭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해하기를 그들은 귀해한다. 이러한 단체들을 그 마음속으로 악을 귀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인생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뭉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작은 세 번째, 이들은 중상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제가 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관찰하는지 모르겠는데 뱀을 관찰해봐요. 뱀의 특징은 여러분 뱀의 특징은 그 혀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왜 혀가 2개였다요? 하나는 뭐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뭐 그래요. 제가 왜 뱀이 혀가 2개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상대방의 그 내가 먹어도 되나 안 되는가를 그 열감 지식으로 해서 자기 먹잇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뱀이 혓바닥을 내밀려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전략인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판단이 안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화사라요? 꽃뱀이라고 하는 화사. 독이 없어요. 그럼 두꺼비 알아요? 두꺼비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사가 두꺼비한테 슬금슬금 덤비고 이게 개구리인 줄 알고 슬금슬금 덤볐는데 갑자기 두꺼비가 입을 팍 열더니 이 화살을 삼키기 시작을 해요. 꿈을 삼켜서 두꺼비가 화살을 싹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미스한 거예요 지금. 피아를 지금 미스한 거예요. 피아가 뭐냐? 저것이 대적인지 저것이 아군인지, 그러니까 저것이 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모르고 접근했다가 뱀이 먹히는 사례가 있어요. 이 중상하는 자들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뱀은요 양쪽에 그 위아래 송곳니가 안으로 이렇게 있어요. 안으로. 그래서 먹잇감을 딱 물면 낚싯바늘과 같이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친다.
그래서 뱀은 자기 입의 크기를 무한대로 늘려요. 거의. 그러니까 입이 주둥이가 요만했던 뱀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을 이빨로 양쪽에 위아래 이빨 독리로 해서 독을 딱 물고 주입시켜서 또 물고 또 주입시키고 또 물고 주입시켜서 마비 되면 그냥 통째로 물고가고 먹어버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너무 큰 것을 먹었어. 응? 너무 큰 것을 먹었어. 그런데 독이 해독이 됐어. 해독 능력이 있어서 해독이 됐어. 그러니까 뱀 뱃속에서 이것이 그 뱀을 찢고 나와요. 그래서 살아나는 동물들도 있긴 해요. 그것은 뱀이 뭘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다. PR을 잘못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잇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먹어치울까 이것을 잘못 분별. 그러니까 뱀같이 그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소의 독이 있나이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신앙 자세에 뭐예요? 영향을 미치는 이 뱀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혀는 여러분 이런 거와 같아요. 혀는 칼과 같아요. 칼. 또 하나 여러분 이 혀는 펜 붓과 같아요. 글씨 쓰는 붓과 같아요. 펜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혀는 칼이고 혀는 펜이에요.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펜의 힘이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보 거기에 칼, 붓, 펜 할 때 펜 이 할 때 붓이 할 때 이야 그거 DI가 아니라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뱀의 이 그 기능은 이 혀의 기능과 칼의 기능, 이 붓의 기능은요 파워를 말해, 힘을 말해. 여러분 가끔마다 우리가 힘대 겨루기를 할 때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런 거 많이 사라졌어요. 하도 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조중동 여러분 알죠? 조중동 뭐예요? 조선일보, 그 다음에 중앙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 조중동이잖아요. 얼마나 이 조중동이 횡포가 심했어요. 이 기자들이 자기 쓰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조중동에 반항해서 한 거에서 쓰는 그 신문들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조직적으로 한국 사회에 계몽운동이 필요하다. 민주화의 운동이 필요하다 해서 한겨레 신문 여러분 아세요? 한겨레 신문을 만들어내요. 또 하나 이것이 자기 이권에 굉장한 그 영향력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혀와 같고 칼과 같고 이 붓과 같은 이 파워를 우리도 갖자.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또 주용기 목사님이 두들겨 맞으니까 매일 두들겨 맞으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 보자. 신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국민일보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매번 적자래요. 지금도 적자래요. 계속 적자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게 붓의 힘, 펜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문화일보 알아요? 문화일보 어디서 만드는 건지 알죠? 네, 여러분 뻔하지 않나요?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책들, 이단의 신문들이 많아요. 또 하나 여러분 평화신문도 알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통일교에서 만들어내는 신문들 여러 가지 각기 교단 자기들의 그 이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신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신문들이 있어요. 우리 교계에도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지가 있고 총회는 총회지가 있고 각 교단마다 그 다 총회지가 다 있는 것은 그 신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혀와 칼과 붓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악인들을 대적하는 그 악한 인신들을 대적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것은 입술 아래에서 나오는 뭐가 있다? 독이 있는데 그게 뭐다? 혀다. 혀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인생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악인들이 우리를 하는 네 번째가 뭐냐면
이들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야, 이들은 한번 딱 결심을 하면요, 끝장을 보는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결심을 딱 갖잖아요. 작심삼일이에요. 금방 성령의 불 받았다고 팡팡팡 뛰다가도 불이 꺼지면 그냥 내가 언제 그리시오 이러는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난리를 치고 있다가도 그냥 그 결심이 그냥 여러분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그냥 유야무야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 결심들이 확고해요. 4절 보면,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걸음을 밀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악한 생각, 악한 여, 그리고 악한 행동을 말해요. 그래서 내 걸음을 밀쳐서, 가끔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때 종교 기득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는 성전 맡은 장로들이 예수를 뭐같이 여겨요? 눈에 가시같이 여겨요. 그래서 새로 건설하는 도시에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그 낭떠러지에 예수를 미쳐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돌파하여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에 악한 걸음에 악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비교하고 여러분들 의인들을 밀치고 의인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악인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라?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싸움을 할 때 뭔 싸움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싸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도들을 밀치려 범죄하는 행위를 하고 인간의 나약한 악인들은 잘 알기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도를 밀치려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한치 피튀기로 아웃사이드로 중심에 서지 못하게 밀치려 하는 행동들을 수없이 한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맞붙어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싸움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악인들은 교만해요. 악인들은 뭐하다? 교만해요. 5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가 뭐예요? 나를 뭐하려고? 해하려고 올무와 몰랐어요. 줄을 놓았어요. 그 길 곁에 뭘 쳤어요? 그물을 치며 또 뭘 했어요? 함정을 팠어요. 여러분, 여기에 안 걸려들 수는 누가 있어요? 올무, 그 다음에 줄, 그 다음에 그물, 그 다음에 함정. 야, 가지가지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래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의 줄은 끊어지기 뭐예요? 쉽다.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온갖 행동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삼겹줄을 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무를 놓쳐, 줄을 놓쳐, 길 곁에 그물을 치죠. 또 거기다 함정을 파했어요. 가끔마다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나무하러 이렇게 옛날에 나무 했잖아요. 나무하고 지금도 가끔마다 산에 가면 산 중턱 안에 중턱에 이렇게 가을날에 가보면 한 산 둘레 한 1km, 2km, 3km 되는 뺑 눌러가며 뭘 쳐놨냐면 이 그물을 쳐놨어. 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뱀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뱀의 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자루를 이렇게 해서 자루를 넣어서 놓으면은 그 자루 속으로 그 길을 따라서 뱀이 산으로 못 올라가고 그 길을 따라서 쭉 자루로 해서 전부 다 그 뱀이 한 곳에 모여서 그 뱀을 잡는 사냥꾼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불법이거든요. 악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농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낫으로 가서 쭉쭉 찢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유재산이니까 내비둔다고요. 그러면 뱀이 뭐예요? 씨가 말라요. 그러면 생태계에 뭐가 나타나요? 교란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생태계 교란, 인간이 그것을 뱀을 먹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몇백만 원씩 가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뱀 하나에 몇백만 원씩 그걸 먹으니까 약으로 먹으니까 그러한 짓거리를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함정수로 들어가고 있는 생태계에 교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여는 날쥐를 잡는 방법 가운데 크게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거기 멧돼지들이 다니는 길과 노루들이 다니는 고라니가 다니는 길목에 거기에다가 이게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암가지를 살짝 올려놓고 거기다 먹이를 몇 개를 던져 놓으면 그걸 먹고자 하고 돼지들이 볼볼 하고 들어오다가 그걸 쑥 빠져서 못 나와요. 그러면 그걸 잡아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철사하세요. 철사를 나무가 길목에 있거든요. 산에 가보면 동물들이 움직이는 길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철사로 그물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짐승들이 다니면 목에도 걸리고 발에도 걸리고 몸통에도 걸리고 막 해서 그 짐승들을 잡으면 그것을 올무 함정을 파서 그렇게 그 짐승들을 잡는 그러한 아주 인간의 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악인들도 우리를 잡을 때 의인을 잡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올무와 줄을 놓고 결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파 하나만 빠지기만 해라. 그래서 그 빠지기만 하면 신문에다가 대서특필하고 방송국에다가 막 그냥 연재하고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해서 세계로 막 날리고 종교수험의 목사가 그랬다 또는 성도가 그랬다 어느 그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얼마나 가십거리가 많은지 알아요.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좌만한 자세로 성도를 대하고 뱀 같은 혀가 있으니 교만하고 독사의 독 같은 입술이 있으니 교만하고 매일 모이는 세력과 힘이 있으니 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거예요. 모일 때 힘이 있어요. 교회도 언제 힘이 있느냐? 모이면 힘이 있어요. 한 명 모이고 두 명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일 때 교회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기도도 힘이 있고 찬양도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충 몇만 명만 모여보자 10만 명만 모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아서 우리 교회가 10만 명 모였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인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 한 영혼을 귀하게 천국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뭐냐? 이들은 간교해요. 뭐한다? 간교하다. 라고 오늘 절 말씀에 보면 올무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간교한 행위예요. 정면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뭐예요? 전부 다 이 변칙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면전에서 싸우면 우리도 싸움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간교한 싸움은요 정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월남 갔다 오신 어르신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전쟁이 월남에서 가장 전쟁을 잘했던 민족이 있대요. 누굴 것 같아요? 사우스 코리아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면 월남 사람들이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미군들은 키가 작아요? 커요? 커요. 그러면 그들이 주로 숨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조그만 자기 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예수하니까 자기 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을 파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수색을 하여 보낼 수 있어요. 미군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한국 사람은 월남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걸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그 렌토를 들고 수류탄을 까서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색이 싹 끝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들은 어떡하냐? 그 불 속에 베트콩돌이 들어가면 뭘 동원시키냐? 그 수류탄 알아요? 수류탄 가스 불 속에 집어넣으면 맨날 죽어 나오는 건 뭐만 죽어 나오냐? 개만 죽어 나오는, 개새끼만 죽어 나오는 거예요. 왜? 누가 오니까 개들만 나와서 알알거리고 죽다가 기들면 개들만 죽고 이미 미로 같은 동굴을 파놨으니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맨날 개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은 야 불도저 갖고 와라 그런다는 거잖아요. 불도저 갖고 와라. 그러면 그 불이 있는 곳에서부터 불도저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밀고 나가면 머리 끊어져 나오는 놈, 발 끊어져 나오는 놈, 허리 끊어져 나오는 놈, 다리 끊어져 나오는 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야 다시 불도저 반대쪽으로 밀어라. 그러면 다시 도도도도도도. 그래서 아무리 굴을 파고 들어가도 초토화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너무나도 악한 이들은 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온 표현은 전부가 짐승을 잡기 위한 덫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아주 인간이 간교하고 인간이 교묘한 의정술에서 짐승을 사로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요. 악인들은 의인들을 뭘로 본 거예요?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악인들을 사랑받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의인들을 잡을 때 짐승처럼 잡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사탄이가 우리를 잡을 때도 이 방법을 써요. 아담과 하와 잡을 때 똑같은 방법을 써요. 말로써 간교하고 아주 함정을 넣고 줄을 넣고 고무를 치고 함정을 파서 우리 인생을 쓸어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들과는 싸울 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는 악인의 계획은 매우 교묘하다는 거예요. 아주 기묘하고 교묘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올모, 금을, 함정은 짐승을 잡기 위한 기발한 방법들이다. 그래서 악인은 사람을 잡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악인들의 그 계계를 잘 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명철을 달라고 충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명철하고 충명하고 사람 앞에서 명철하고 충명하여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 이겨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지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지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매우 아픈 게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지혜로웠더라면 가룟 유다가 명철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총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지혜, 자기가 악한 지혜에 빠지고 악함의 그 행동에 자기의 삶을 전부 다 올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행한 악인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숙명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저 믿음의 선한 싸움 첫 번째 인생의 위험이 처해 있는 것에 대한 악인들의 모습 6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하고 때로 뭉쳐다니고 중상하고 이들의 결심은 확고하고 악인들은 교만하며 또한 이들은 간교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시우, 사랑하는 김유아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사랑하는 우리 시우와 유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 지식 명철 충명의 영으로 그를 사로잡아 주셔서 악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들과 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의 발을 인생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주께서 지키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저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오니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악한 이와 싸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